요한 목사님 영화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한번 책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소설로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물론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혹시라도 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누는 거니까요. 저는 책을 전공하지 않고 성경을 전공했으니까 성경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설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이 이 책이었어요. 한강이라는 책입니다. 조정래 작가인데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 작가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책을 두 번째로 많이 판 분입니다. 이분이 책 팔아먹어서 돈 제일 많이 번 두 번째 사람 그런 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분을 고등학교 때 이분이 쓴 태백산맥 아리랑 굉장히 너무 좋아서 읽었고,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대학생 때 정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한참 막 불타오를 때였는데, 이게 그때 제가 대학생 때 2001년도에 나온 책이었어요. 이 책 한창 나올 때 인기 작가의 또 다음 책이 나온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막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나오자마자 막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하죠? 종교 신앙서적이 아닌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조정래 작가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은 불교도세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스님이시고요, 본인도 법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처럼 이렇게 생소하게 보시지만 인천 스님이라고, 인천에서는 좀 알아주는 분입니다. 대전에서는 잘 안 알아주지만 법명은 인천이에요. 이분이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아리랑 12권을 쓰셨고요, 6.25를 중심으로 해서 태백산맥 10권, 그리고 이 1959년부터 80년까지 4.19부터 5.18 직전까지 해가지고 한강 10권을 썼어요. 그 책 중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한강 7권, 7번째 권의 아주 짧은 한 부분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한강이라는 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9년부터 1980년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인가 라는 컨셉으로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등장인물 500명 넘고 그 중에 실존 인물이 120명, 주인공급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20명이 넘습니다. 거의 삼국지죠. 그리고 그 20명 정도 되는 주인공급 인물들 중에서 4명의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실존 인물인데 주인공처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4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4사람이 누구냐면, 조정래 씨가 생각하기에 한강의 기적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그 4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4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각각의 실존 인물들을 한 명씩 세운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한강의 기적 하면 제일 떠오르는 부류의, 제일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류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아마 기업인일 거예요. 기업인, 그렇죠? 여기에 박태준 씨라는 분이 나와요. 기업인으로서. 이분은 포항제철 전 회장이시고요, 이분 원래 군인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관을 하셨던.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에 들어갔을 때 이분도 같이 정치에 들어갔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안정시킨 다음에 나는 물러나겠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이 박태준 씨가 반대를 했어요. 각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한 대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죠? 그러면 그 시대의 시대상에서는 막 어디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막 박태준을 이제 막 위협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나도 그이는 원래 그런 이야 하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만큼 신뢰를 하던 사람이고요. 정치계에서 나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은 실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제철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제철의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요,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20년 정도 넘게 하면서 세계 굴지의 제철소로, 지금 현재 포스코가 됐죠. 세계에서 2위까지인가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조사해보진 않았는데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기업인들이 있겠죠.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기업인만 떠오르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일하셨던 분들 있죠. 노동자 계급이 나옵니다. 전태일 씨가 등장해요. 전태일 씨는 누구냐면 평화시장에서 미싱사 하던 재봉사였어요. 평화시장,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면은 그 평화시장 건물 안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건물이 생겼냐면 한 층을 절반으로 쪼개서 2층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좁은 공간에 최대한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한 층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냥 거기에 갇혀서 창문도 없이 먼지가 가득한 데서 근로기준법상은 하루 8시간이잖아요. 16시간에서 18시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 버려가면서 각성제 받고 링거 꽂아가면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 한 축을 담당했겠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임종국 씨라는 역사학자예요. 갑자기 웬 역사학자나 싶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버지가 친일파였어요. 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여러분 혹시 친일인명사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친일인명사전의 모태가 되는 친일문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쓰신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인데 자기 글에 자기 아버지도 친일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말하자면은 기업인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일본의 잔재, 그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 보고자 몸부림했던 이들, 이 세 부류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중심 축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업가들에게 혹은 앞에서 이끌어갔던 분들에게 너무 초점을 맞춘 분들은 노동자들의 그 고생을 너무 쉽게 폄하해 버릴 수도 있고, 또 노동자들 측에서만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업가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정래 씨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에, 진정성 있게 살았던 모든 이들이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겠죠.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실존 인물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이야기 나눌 분인데 김전도사라는 분이에요. 김전도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청계천 판자촌으로, 무허가 판자촌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쌀을 사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넝마주의라고 하죠, 고물 주워다가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 판자촌 사람들을 쌀을 사줘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자기는 1년 내내 수제비만 먹어요. 어느 날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그 판자촌에 있는 다른 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을.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그 집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아빠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밥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번 돈으로 남들 밥 사주고 자기들은 맨날 밀가루만 먹으니까 얘가 우리도 밥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랬는데도 그 김전도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막 한 번은 술 마신 사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싸움을 말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 김전도사님의 뒷담화를. 그러면서 뒷담화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킬킬대고 웃어요. 자기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자기만 그렇게 잘난 척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예끼 이 사람아, 전도사님한테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면 몰라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다가, 그러다가도 결론은 항상 이분이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훈훈해요. 그래도 이분은 욕하면 안 돼, 이분 같은 분이 어딨어, 우리 같은 것들 누가 챙겨줘, 이런 사람 아니면. 이런 캐릭터예요, 이 김전도 사람이. 오늘 읽을 부분은요, 그분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훈이 엄마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죽고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애들은 셋을 키우는데, 이 여인이 자기는 몸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출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고 병원을 가게 되면 잘리니까 계속 출근하다 보니까 병을 키우고,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김전도사밖에 없어요. 거기 동네에서 배운 사람이 김전도사밖에 없으니까 이 김전도사님한테 훈이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3,000원 주면서 훈이 엄마 좀 병원에 입원 좀 시켜달라고 데리고 온 거죠. 이 김전도사님이 택시를 타고 병원을 찾아가요. 제일 먼저 찾아간 병원이 나라에서 세운 중앙병원에 찾아갔더니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라고 해놓고는
입원을 하려면 입원 보증금을 내라는 거예요. 입원 보증금 안 내면 입원 못 시켜준다. 저 믿어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그래요? 그러면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택시를 타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 좀 켜주시겠어요? 분위기 있게. 저도. 김 전도사는 훈이 어머니를 업고 나와 다시 택시에 태웠다. 그는 운전수에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세운 병원이니 훈이 어머니 같은 가련한 환자를 받아줄 것만 같았다. 중앙의료원에 갔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켰습니다.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의 신앙과 인격을 걸고 치료비 갚을 테니까 저를 믿고 좀 도와주십시오. 중앙의료원에서 말하기를 24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김 전도사는 간절하게 사정했다. 요즘 전도사 믿게 됐어요. 급할 땐 다 약속하지만 병 나은 뒤에 약속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 직원의 대답도 냉담하기만 했다. 이 환자의 병세가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글쎄 우리 병원은 자선병원이 아니라고요. 입원 보증금 내고 절차를 밟으세요. 김 전도사는 절벽을 느끼며 환자를 돌아보았다. 환자의 얼굴에 핏기라고는 없이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김 전도사님이 환자를 업고 택시를 타서 중앙의료원도 안 되고 세브란스 병원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대학에서 세운 병원은 될까 해서 서울대병원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입원 보증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쫓겨나고, 이화여대병원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도 못 하게 됐고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버스를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당해요. 언제부터인가 김 전도사는 자신도 모르게 등에 엎드린 훈이 어머니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걷고 있었다. 이 훈이 엄마를 얻고 이 서울운동장에서 청계천까지 정말 먼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집까지. 훈이 엄마, 세상이 이래서 어떡하지요? 이 넓은 서울바닥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구만요. 나라가 세운 병원도, 교회가 세운 병원도, 대학이 세운 병원도 다 훈이 엄마를 안 받아줬어요. 예, 동네로 가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내일 날이 새면 또 딴 병원 찾아다녀 봅시다. 여기까지 처음 읽었는데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 한강의 기적은요, 한강이라는 소설에서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지만은 않아요. 기업인들 중에서도 노동자의 돈을 떼먹다가 결국은 노동자가 자살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인도 나오고요, 노동자들 중에서도 악착같이 돈 벌어서는 나중에는 더 이기적이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도 나와요. 역사가들 중에서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도 나와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낮은 곳으로, 그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곳을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대학이 세운 병원도, 나라가 세운 병원도, 교회가 세운 병원도 못 받아줬다는 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그때는 복지 이런 개념도 없었잖아요. 뭐 회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을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누가 돌봤냐면 교회가, 기독교인들, 낮은 곳까지 나아갔던 이들이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네 축 중에 하나라고 조정래 씨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래 씨가 누구라고요? 인천 스님. 우리 인천 스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김 전도사님이 이 훈이 엄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이게 여러분 혹시 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을 주고 이렇게 잘 안겨 있으면 업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업힌 사람이 힘을 빼버리면요, 자꾸 뒤로 흘러내려요. 훈이 엄마가 자꾸 뒤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김 전도사가 처음에는 잘 업고 가다가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서 막 짜증을 내요. 훈이 엄마 잘 좀 잡아봐요. 나도 힘들어요. 훈이 엄마 좀 제대로 좀 잡아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당신 남편이에요 이러면서 훈이 엄마를 내려놔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동 소방서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놓았다. 세상에, 그렇게도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서방이요, 오래비요, 뭐요? 도대체 협조를 해줘야지.
김전도사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그녀를 돌아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누운 그녀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섬뜩한 느낌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더니 그녀는 이미 죽은 시체였다. 시체를 업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전도사가 그 시체와 함께 그 새벽에 넋두리를 드러놓는 거예요. 김전도사는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원통했다. 가슴에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비정한 세상에 대해서, 무능력한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런 놈의 세상은 망해야 돼. 이런 놈의 세상은 불을 싸질러 버려야 돼. 그는 주먹을 부르짖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밤의 냉기 속에서 숨이 끊어진 훈이 어머니의 시신은 급속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세상의 몰인정은 엄연히 살아있었던 목숨을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죽음으로 떠밀어 버렸다. 그런데 그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기만 했던 자신도 이미 숨 끊어진 시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새로운 분노에 휘말렸다. 예수? 필요 없어. 구세주라고? 무슨 구세주가 그래? 착하고 가엾은 이 여인이 하루 종일 병원을 헤매다가 힘없는 전도사 등에서 죽어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예수가 무슨 구주요? 그렇게 힘없고 의리 없는 구주 필요 없어. 그런 주인을 어떻게 믿고 인생을 걸겠어? 이제 가서 예배당 간판 떼버릴 거다. 이제 활빈교회 그만하고 이런 놈의 세상 뒤집어 엎는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이 시체를 앞에 두고 한밤중에 새벽에 한참 욕을 한 다음에 그래도 어떡해요? 시체를 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셋한테 엄마 시체라도 보여줘야지 하면서 시체를 다시 엎고 걷기 시작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는 시체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차들은 많이 지나다니지만 남들 같아요. 그러다가 어둠을 가르는 불빛을 앞세운 자동차들만 쌩쌩 지나가고 있었다.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앉아있던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게 누군가가 자기 곁으로 다가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위에는 어둠만 가득할 뿐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 시간에 다리 한가운데 누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는 다시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바로 곁에 선 사람이 들려주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진홍아, 네 등에서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다. 숨이 멎을 만큼 놀란 그는 주위를 살폈다. 어둠뿐 아무도 없었다. 그저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 등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성경을 꺼내들고 가로등 밑으로 갔다. 구약성서 시편 57편을 찾아 7절과 8절을 펼쳤다. 그리고 한자 한자 읽어나갔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뜻을 이루기 전 가장 분한 처지에 있었을 때 읊은 것이었다. 아직도 그 음성이 생생히 울리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 무릎 꿇으며 김전도사는 3번 연거푸 언약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김진홍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물론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영 논리와 이런 것들에 갇혀서 많이 비판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돌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조정래 씨의 팬으로서 뭐가 이상하냐면요, 조정래 씨는 사실주의 작가라는 카테고리로 보통 설명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소설은 아주 사실적인 내용들이에요. 역사책이라고 해도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한강 10권, 이 긴 10권 속에요, 전부 다 정말 있을 법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0권 중에 딱 3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주의 소설에서, 그것도 기독교인이 쓴 것도 아니고 인천 스님이 쓴 사실주의 소설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누군지 아느냐? 네 등 뒤에서 죽은 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이분이 갑자기. 제가 이분의 글을 정말 나오는 족족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나오는 족족 읽었는데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팬으로서 왜 이렇게 썼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가난한 이들을 도우러 갔어요. 사실 기독교인들만 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죠. 좋은 마음 가지고 뭐 자기 자식은 수제비 먹여도 남들 쌀 먹일 수 있고요. 어려운 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 뭐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언제 포기하게 됐냐면요, 자기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아무 도움도 안 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자기만 점점 힘들고. 그럴 때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조정래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진짜 신을 만났구나.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 삶의 궤적을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라고 인정해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난한 분들을 돕자거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자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때 그분들의 삶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난 거 맞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났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쓰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똑같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똑같이 좋은 직장 가서 똑같이 돈 벌길 원하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를 얻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잘 죽기를 원해요. 차이가 있다면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 정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처럼 진하게 만나질 못했나?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처럼 음성을 듣거나, 사도 바울도 음성을 들었죠.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고, 꿈을 본 분, 환상을 본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냥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죠. 주방에서 목욕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성경을 뒤져봐도요,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자주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아부어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의인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가 날 만났었어. 너희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었어. 우리가 언제요, 주님? 너희가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해줬을 때 그때 너희 날 만난 거야. 나에게 해준 거야. 김전도사가 이 훈이 엄마를 업고 갔을 때, 그 훈이 엄마가 죽었을 때 김전도사는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김전도사님이요, 여기 나오는 그 김전도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갔다고 서술하지 않아요. 이 책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요한일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가장 낮은 이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쪽방촌 이런 데 안 가셔도 돼요. 어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라도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들, 작은 이들을 찾아가시면요, 거기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주님을 만나고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해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이웃들 속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해요. 함께하는 교회는 나아가기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집중하는 4G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 나아가기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기 사역의 목표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쪽방촌 배식봉사도 하고 오늘은 후생원도 가고 의료봉사도 가는데요, 이런 거 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가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곳에 예수께서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낮은 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함께 나눌 찬양인데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가사를 함께 좀 읽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에 나와서만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 때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서 그 목숨까지도 내려놓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운 이들에게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땅으로 우리도 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